순종을 함을 통해서 그 유익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형통과 평탄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셨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가지 말라, 이 지금 가고 그렇게도 힘들었던 그 일들에 왜 투신하려고 하냐? 네 처자식을 생각해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려세워 평안히 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순종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삶의 평범한 일들, 그 도구들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평범한 겁니다. 내 눈에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일상이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일로 역사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여기 출애굽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독특한 단어 지팡이를 한번 보세요. 그 지팡이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본래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모세가 양치던 지팡이였어요. 양을 칠 때 그것을 사용했던 지팡이였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잃어버리면 좋은 나무 하나 잘 깎아서 지팡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평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 명령대로 한번 순종해 볼래? 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한번 던져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순간부터 이 지팡이는 양을 치던 일상의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해서만 내 지식을 사용하면 그것은 내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배우고 익힌 지식을 활용하게 되어질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재능을 단순히 내 이기적인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내 재능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주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재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이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결국 내 재물에 그칩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드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아주 귀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 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인도의 지팡이가 됩니다.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이적입니다. 그게
바로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앞으로 나타날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홍해를 향하여서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억하시죠? 어린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베스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그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의 도시락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의 도구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미리 일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까요? 악한 것을 조장하신 걸까요?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동하신 것이기보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고 나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지 그대로 놔두셨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시작은 바로 왕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사탄의 중간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에 앞서서 뭐가 강조돼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여다보면서 야, 너에게 하나님의 마음, 내 말을 좀 청종하고 귀 기울였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하였습니다. 헌대에 물리고 또 헌대를 입고 또 욕창이 나서 배고픔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물 한 모금만 간절히 베려도 그 사이를 오고 갈 수 없다고 말하지요.
부자가 전합니다. 자, 저 있는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이 정말 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행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입에서 뭐라고 하지? 이미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었다. 너희에게 예언자가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은 거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 팽팽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되뜨리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우리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또 어떤 일을 예고하십니까? 22절, 4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했어요?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할 것이니 모세를 통하여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지팡이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전락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순종을 결심했을 때, 그리고 그의 삶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도구였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일상적인 존재, 일상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지식, 우리에게 있는 물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졌을 때 평범한 돈이요, 평범한 지식이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밖에는 안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자, 오늘 본문 24절, 2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집수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고 넘어갑니까? 질문을 던지셔야지요. 의문을 품어야지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때 자 25절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읽어봅니다.
이러한 일이 모세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의 아내 시프라가 지혜를 발휘해요. 여기서 양피, 포피를 배웠다. 무슨 말이지? 할례를 행했다는 거고, 우리 현대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까? 여러분, 이제 거슬러 올라갑시다. 아브라함 때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죠. 그 증표로 무엇을 행하라 하셨습니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언약의 증표예요. 자, 모세의 어떤 아들이었는지 여기에는 오늘 본문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둘째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얻은 첫째 아들 게르솜은 이미 장성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모든 율례와 규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을 잘 지켰을 거라고요. 그래서 게르솜을 이미 표피를 제거하고 할례를 받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엘리에셀, 이 둘째 아들은요, 아마도 이 사건이 막 발생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이 있을 때 아마 엘리에셀은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모세가 경황이 없었어요. 그 와중에서 아마 이 아들을 향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가 바로 눈앞에서 순종해야 할 일 하나님을 지나친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크고 작음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모세에게 보다 철저한 순종, 모세에게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돌칼을 들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마자 모세는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할례를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엄벌을 했던지 그 움직일 기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자, 아내 시프라가 대신하여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끝나자마자 모세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자 시프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할례 때문에 피난편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여러분, 할례를 하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에게 이루어진 모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세가 살아났어요. 극적으로요. 아마 피 흘리는 순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피 흘리는 순종,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있는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피는 곧 성령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요. 생명의 피를 흘렸더니 당신의 생명이 구해졌다. 그러니 당신은 할례 때문에 살아났으니 나의 피난편이다. 맞지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구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 어떤 부분에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겠다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또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막상 우리의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니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정말 순종하기를 원해?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순종해. 작은 일부터 좀 순종해. 이렇게 요구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부분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정한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부터 할례부터 해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을 이루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한 것은 나에게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철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역에 어떤 걸음을 뛸 때마다, 즉 쓰임을 받는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저 요새 몸이 좀 힘듭니다. 몸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 같지 않습니까? 웃어요? 아닌가 보지? 어찌됐건 몸이 지금 잠겨있는데 내가 병원에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뭔 생각이었냐면 주일날 설교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목이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린 거예요. 이게 막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쇳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회사님을 하다 보면 이런 육신의 질병도 참 어려움으로 다가오고요. 또 때로는 내 이런 감기지만 몸살이지만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질병에 걸렸다고 시험에 빠진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 하나로 참 어떻게 목사님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상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대요. 하나님 정말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들도 생기지 않겠어요?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보다도 더 큰 놀라운 격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도구가 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때 많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해야 될까 하면서 더 팽개치고 내박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또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다른 일들로 우리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픔 따스하게 사랑스럽게 긍휼이 많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일을 견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에게 전혀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요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지금방이라도 내가 단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또 세임을 공급해 주시며 격려와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격려가 임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론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서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론은 어찌됐건 이스라엘 땅에 살았을 것이고 모세는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거예요. 뭐 옛날에 지금처럼 버스 타고 뭐 전철 타고 기차 타고 아니지요. 그냥 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형제로만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동역자로 만납니다. 삶의 현장에 견고하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그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모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고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외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모세에게 얼마나 경외가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두려워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의 형 아론이 함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맞아줄까? 내 말을 들으려 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과거에 자신을 박대하고 그를 냉대했던 그 백성들, 그는 그들을 위해서 살고자 과거에 얘기했지만 그 백성들은 그를 몰라라 했고 오히려 고발하기까지 해요. 그를 고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어렸을 때 아주 조그만 했을 때 수박을 한번 먹고 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박 먹어도 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지금 22살 이렇게 막 이제 20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도 수박을 먹고 조그만 했을 때 기억 속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알레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예요. 수박만 봐도. 그냥 가끔 놀리지요. 수박을 막 먹으면서 먹어. 안 먹어. 그러지요. 도망가죠. 여러분, 40년 전 있었던 일이지만 모세에게는 공포예요. 트라우마예요. 이것을 겪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고 머리를 명령하였으나 그 전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자, 여기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죠?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30절 보시면 됩니다.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로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이 믿습니다. 우와, 싹 해결됐죠. 백성이 믿습니다. 어떤 백성이었어요? 과거에 모세를 고발한 백성, 모세를 배신했던 백성, 모세를 냉대했던 백성,
그 백성들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동일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전달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내 평생 원수다. 영원히 편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배척했던 그 백성들이 든든한 동역자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성경에 있다니까요. 40년 전의 백성이 지금 40년 후의 백성하고 달라진 게 아니라, 아니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들인데, 모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전에는 모세 자신이 하려고 했고, 그 차이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이나 해보려고 했을 때는 배반이 따르고 냉대가 따르고 그를 비웃음이 따르고 그에 대한 고소가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까 그 말씀 들고 가서 전하였더니 그들이 달라졌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와 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실패 볼 수밖에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이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생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말씀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구절과 이 다음 구절이요, 모세의 이때 상황과 심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너는 나를 향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여 내게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 잠언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자,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고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간 어떤 일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그 누군가로부터 내가 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어떨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쁨을 드리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해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한때 모세를 배척하고 냉들이던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환대하며 그를 믿어주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읍시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순종하는 백성들의 앞에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더 깊이 살펴야 할 내용, 혹시라도 내 삶의 삶에서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직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질문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나를 보다 순종하는 존재로 세우세요. 그래서 내 삶의 장애, 폭풍과 시련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모든 불순종의 견고한 짐들이 깨트려지고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장에 펼쳐질 만사형통의 아름다운 길, 하나님이 쓰시는 기적의 드라마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